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항상 성탄절날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성탄 없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 십자가 없는 또한 성탄절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는 본문은 물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는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주목해서 다른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과 좀 다르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이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간단하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곧 성탄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누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의사 누가예요. 보통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의사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한 번에 의사들 같은 경우 어때요? 뭐 보자마자 어떤 병명을 찾아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합해서 이러한 증상이 있기에 이러한 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귀납적 방법. 여러 가지 실험 것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돌출해내는 것. 이것을 귀납적 사고라는 하는데 이 귀납적 사고는 보통 과학자들 이과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도 그렇게 이 복음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접근은 사실이다. 모든 것이 정말로 팩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고, 또한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것을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또한 이 누가는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아름다운, 놀라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케사르, 즉 왕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 인물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특별히 로마가 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저 로마를 전쟁을 통해서 지배를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는 삼두 정치를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삼두 정치는 말 그대로 세 명의 우두머리를 두고 이 로마를 다스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레피투스라는 인물과 안토니우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시저의 양자예요. 시저의 양자인데, 이 세 명이 지배권을 가지고 이 로마를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서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을 치러서 제일 처음에 레피투스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치열하게 싸움을 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이 전 로마를 지배하게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컬어서 아우구스투스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요. 아우구스토를 이렇게 아우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때 당시를 일컬어서 로마의 평화가 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전 로마를 통일을 하고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은 역사적인 그 사건, 역사적으로 팩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 당시의 로마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희생시키면서 이루어낸 그러한 평화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의 죽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평화는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취득한 그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주신 평화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때예라고 돼 있어요. 이 그때예가 왜 그때예인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례 요한 이후 6개월 후에 태어나시는데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그 길을 내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바로 그 전에 로마를 통하여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죠.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그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길을 통하여서 전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배경하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그 하실 일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 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들, 한 사람이 아니죠. 목자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여러 명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여러 명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소식을 들은 그 증인들, 그 목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실적인 팩트다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역사적인 그 팩트와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그 팩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 소식이 바로 이 사람을 칭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둘이 하나 되었대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하셨대요. 여기에 담, 여기서 둘이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직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막혀져 있는, 나눠져 있는 이 상황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수직적인 의미예요. 그럼 수평적인 의미는 뭘까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사랑과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 속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도 깨어졌어요.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희생이 필요해요.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이거 만약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혹시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부가티래요. 부가티. 그 정확한 이름은 부가티 부아티르 누아르. 어렵죠. 이 차가 얼마인가 하면 300억이에요. 300억. 우리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 이 차는 딱 한 대 있어요. 전세에. 만약에 우리 김창기 장로님께서 그 부가티 300억짜리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 차를 들여받았어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든 보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건물을 팔아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이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은 손해를 보셨어요. 희생이 따라요. 그렇죠? 300억. 그걸 수리하는데 최소한 100억은 들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차가 상해도 최소한 100억은 들 거 아니에요. 그 100억이다라는 그 희생을 우리 장로님께서 그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더 크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희생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 12월 25일. 이거는 사람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몇 년도 며칠날 몇 월 며칠날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태어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셨고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직적으로 막혀져 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샬롬을 선포하죠. 샬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샬롬이 우리 모두 함께 그 평화를 누리자라는 그 의미에서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종의 노래라고 나와요. 종의 노래가 여러 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종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데 그 종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의 그 호칭들이 쭉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예수님의 그 호칭들이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평화적인 그 모습,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실 참된 평화의 그 모습, 이 모습은 그 옛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에 허락하여 주신 그 평화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재현된 그 모습은 그 에덴에서 주신 그 평화적인 그 모습보다도 더 충만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때요? 상상만 해도 그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상극인 그런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충만하게 안 돼요. 충만이란 어떤 의미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우리가 임계라고 하죠. 임계점. 임계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알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그 순간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 바로 오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참으로 도저히 평화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이 가운데에 예수께서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를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